믿음으로 예배를 회복한 다윗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참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내가 진심이면 괜찮겠지. 그러나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확 뒤집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열심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없는데 그가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특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특별함이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는 다시 찾아서 제 자리에 옮겨다 놓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궤를 제 자리로 옮기는 것, 이보다 더 기쁘고 더 온당한 일이 없는데 왜 그 옮기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죽습니까? 정녕 다윗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런데 다윗이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리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다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그걸 전면 중단하고 또 끙끙 앓고 지내다가 다시 또 시도하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춰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영적으로 생각할 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완전하다, 깨끗하지만 완전하게 깨끗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냥 어떤 틀에 딱 잡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틀대로, 나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수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지만 나는 참 잘합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익숙함으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익숙함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분, 절대적으로 구별해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습니까? 수레에 언약궤를 얹어 놓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있던 그 성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전을 탈취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갈 때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 이것은 블레셋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분명하게 방법까지 기록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아니 어쩌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익숙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소들이 막 날뛰니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엎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웃사가 잘못한 게 뭘까요? 수레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궤가 엎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 즉시 웃사는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손을 댔는가 하는 거예요. 왜 손을 댔는가?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거룩한 그런 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양쪽 내 귀퉁이에 고리를, 대를 끼워서
네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주는 그 상징은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대한 그런 거룩함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곁에 있었다면 그 언약궤가 그렇게 엎어져서 깨질 것 같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구별해 놓고 그렇게 따르는 그 언약궤가 수레 밑에 떨어져서 다 깨질 것 같은데 손 안 대는 게 그게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잡아야 된다. 내가 도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데 왜 네 생각으로 그걸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었고 그리고 안전하게 옮겨졌으면 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해야 할 일, 하나님만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상식적인 것에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에게 베푸는 그런 자애로움과 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 익숙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우사를 통한 아주 절대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침범할 수 없게 하십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인간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성, 하나님의 그 존엄성을 회방해 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자기의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삽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 가면서 나는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 예배 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기도의 모습, 너무 익숙한 찬양하는 자세, 너무 익숙한 말씀 듣는 태도, 말씀 증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 그림자라도 얹으면 그것은 불경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형식이 너무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나의 잘못된 열정이고 나의 잘못된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웃사 사건 이후에 다윗은 오래도록 멈춥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 웃사 사건 이후로 그것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리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그 지경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살핀 상태로 이번에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감정, 열정, 익숙함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게 옮겨져서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체면을 차리지 못한다고 그의 아내가 막 흉을 봅니다. 왕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면 온 힘을 다해서 뛰고 춤추는 모습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뛰고 춤췄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니까 그는 그냥 막 견딜 수 없어 하며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뛰고 춤을 췄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예배의 형식에 늘 같은 자리, 같은 태도, 같은 마음.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곁에서 너무 마음이 참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우는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 그런 시선 때문에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꾸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습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이른바 진짜 예배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자기 방식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어쩌보면 단순하지만 모든 예배가 그에게는 매번 새로워야 돼요. 이전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익숙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대하는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어저께 같은 모습으로 이전에 해왔던 모습으로 그것이 진짜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데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 순간, 그 환경, 그 시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방식을 버리십시오. 내 편리함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집중하며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심령에 울리기 시작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다윗처럼 열심히 춤을 추고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전부를 걸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파고들 때마다 하나님께만 집중된 모습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윗처럼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며 뛰놀 수 있는 그런 멋진 예배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